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샬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장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다양한 조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인과응보 법칙에 근거해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의 조언은 욥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성급한 조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계속 조언을 합니다. 그는 욥이 고난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고 교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며 만일 징계나 책망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고통당하는 욥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고통받는 원인을 너무도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 버렸죠. 예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조언하는 일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조언으로 고통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옳은 행동을 하면 상황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조언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지금의 사정을 털어놓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곡하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 역시 섣불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따르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을 잃고 모든 산업이 사라져버린 욥에게 그의 장막이 안전해지고 그가 많은 자녀를 얻게 되리라는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여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언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해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언하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위치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함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르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또 자신의 판단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깨달아 타인을 쉽게 조언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정의와 공의 또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